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말씀 앞에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속에 오직 성령께서만 충만히 계셔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영 아닌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만이 드러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께만 의탁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삭의 결혼 내용을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한번 내용을 훑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이제 대략 한 7단계 정도로 좀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고민이죠.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도록 아들을 결혼을 시키지 않는, 찾고 있었던 거겠죠. 결혼을 안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굉장히 고민하며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본문에 나오지만은 우상숭배를 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 그 집안에서, 그러니까 하란 땅에서 찾는 것이 맞겠다. 완벽한 대상을 찾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 아들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시키지 못하고 고민하는 아브라함, 절대로 결혼을 위해서 결혼시키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의 메시아의 통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뇌가 깊었지만 함부로 선택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고민을 첫 번째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에게 하란 땅에 가가지고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라 하면서 주의사항을 명령합니다. 뭐냐면 절대로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선 안 된다. 한 거리는 800km 정도 됩니다. 요즘에 800km도 먼데 그 당시에 800km를 낙타를 타고 가서 데려오는 일입니다. 그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텐데 그 하란 땅의 사람들이 뭘 믿고 딸을 주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뭘 믿고 따라오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 뭔가 증명하고 여인을 데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24장.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건 안 된다. 나도 그렇고 내 아들도 그렇고 다시는 그 땅을 밟으면 안 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일말이라도 미련이 생길 만한, 다른 지역에 가서 '아 여기도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동한 이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품고 살았고, 그것 때문에 아들조차도 절대로 가나안 땅이 아닌 곳에는 가지 않도록, 원래 출발했던 그 자리로는 돌아가지 않도록,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왜 거길 다시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한 1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중에 상당한 수가 여자였을 테고, 그 여인들 중에서 이삭의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으면 눈에 들어오는 여자를 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 젊은 시기를 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끝내는 순종합니다. 이삭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삭에게 어떻게 전수가 되었는가? 그래서 본문에 보면 부모의 책임, 의무, 권위, 모본, 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부모에게 지침으로 주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단어가 명확하게 저한테 와서 닿죠. 책임과 의무와 부모로서의 권위, 그리고 모본. 권위를 행사하는 것만큼 모본이 돼야 그 권위가 효력을 발휘할 테니까. 그래서 그 이삭은 그런 교육을 받고 인내, 기다림,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함부로
충동적으로 여자를 취하지 않고 그랬던 것이죠. 그다음에 '참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에셀처럼 충직한 종을, 사실 여기서 표현하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거의 친구처럼 동역자처럼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그건 인제 뭐 그 당시에 관습인데, 맹세를 하고 가서 철저하게 기도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기준을 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라반의 집에 가서도 "내가 나의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고하지 않고는 나는 음식도 먹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먹지 않겠다. 유하지 않겠다." 만약에 거절하시면 나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머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동해서 다른 여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먹지도 않겠다고. "좌우간에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라." 얼마나 충직스러운 엘리에셀의 모습인가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좀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제 결정이 됐으면 빨리 돌아가야 된다. 800 킬로를 낙타를 타고 왔으니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하루에 낙타를 타고 사막에서 한 20 킬로 정도씩 걸었다고 생각하면, 보통 군대에서 인제 100 킬로 행군 같은 거 할 때 3일 걷거든요. 근데 이제 군인들의 걸음으로 한 하루에 30 킬로 이상씩 걷는 건데, 낙타를 타고 걷는다. 더운 여름에 30 킬로까지는 못 걸었을 것 같고, 한 뭐 25 킬로 걸었다고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상당한 시간을 걸렸을 거 아니에요? 800 킬로라면.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인제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엘리에셀은 마음이 급하죠. 그래서 바로 그다음 날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리브가의 친정집 입장에서는 이게 좀 황당스럽잖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딸을 보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리브가에게 선택하라. 리브가는 가겠나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리브가의 믿음도 보통은 아니죠.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있다", "연결하다" 이런 뜻인데, 왜 그러냐면 약속의 후손을, 대를 잇는 사람, 뭐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를 엘리에셀이 왜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예모 있는 마음인데, 그 예절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친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서는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물을 뜨러 온 게 아니고 리브가가 물을 떠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이미 물을 떠서 자기 일은 끝났어요. 리브가가 자기가 이 우물가에 온 일은 다 끝나서 돌아가야 되는 때 이제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수고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리브가가 물을 주었고, 또 낙타들한테도 "제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엘리에셀이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리브가가 굉장히 센스가 있기도 하고, 또 낙타를 많이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신부를 데리고 오면 선물로 줘야 되니까, 그 친정집에. 많이 데려갔는데 낙타는 또 물을 엄청나게 먹는단 말이에요. 위에만 채우는 게 아니라 따로 저장하는 장기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잔뜩 인제 물을 먹는데, 그걸 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채워야 되겠어요. 여자가 어깨에 짊어져 봐야 얼마나 큰 항아리겠어요. 그 항아리를 가지고 계속 물을 갖다 부어 가지고 그 낙타들도 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으려면 얼마나 수고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혼자서.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엘리에셀이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냥 지켜만 봐요, 일부러.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리브가가 하다 보니까는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저분이 남자가 좀 도와주면 좋을 것을 가만히 앉아서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날 법도 한데, 리브가가 그런 내색이 전혀 없었어요. 기록에 없어요, 그런 게. 그것을 엘리에셀은 지켜만 보죠. 그 부분을 부조화 선지자에서 압축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리브가의 예의, 그 가운데 친절한 마음. 친절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센스가 있고, 그리고 철저하게 봉사, 헌신, 불평하지 않는 마음. 거기다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다. 이제 본인이
더 하는 거예요. 부탁한 것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이것이 이삭의 아내로서의 자격 조건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녀, 이건 되게 젊다라는 뜻입니다. 젊은데 보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였다. 이 세 가지, 젊고 순결하고 그리고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다. 이 아름다움은 주석을 보니까 외모만 치장하는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인의 내면에서 발산되는 아름다움과 더불어 외모도 아름다웠던 거기 때문에 그냥 외모만 치장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사치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외모의 준수함도 있겠지만은 내면에서 발산되는 그 빛이 이 여인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였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아들 가진 분들이라면 이런 기준을 가지고 며느리를 보면 어떨까? 반면에 이렇게 리브가가 봉사해 준 것이 고마워 가지고 선물을 줘요. 장신구를 주잖아요, 엘리에셀이. 근데 그거는 결혼 지참금을 준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감사의 표현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리브가가 "내가 이런 분을 만나 가지고 물을 떠 주니까 이런 걸 주더라."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내가 모시고 왔다고. 우리 집에서 머물러도 되느냐." 그거죠. 그랬을 때 라반은 그 장신구를 보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라반은 이제 처음부터 좀 탐욕이 많았던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여기는 표현이 안 되지만 성경과 주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랬고, 내용은 인제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리브가가 따라가 가지고 이삭이 들판에서 이제 묵상하고 이제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서로 거기서 처음 만나죠.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자기 얼굴을 가리잖아요. 이거는 그 지역의 관습이래요. 그게 남자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또 이제 복종시키겠다는 뜻이고 또 순결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얼굴을 가리고 그다음에 인제 상황을 다 설명을 듣고 사라의 장막으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장막들 중에 가장 귀한 장막이었고 거기에 리브가를 들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큰 식솔들 가운데 이제 안주인으로서 딱 이제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장막을 줬다는 거. 그리고 어머니 사라를 잃고 나서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용은 그렇게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본문의 내용에 보면 기혼자는 자녀의 문제일 테고 미혼은 나의 결혼에 대하여, 그래서 불신자와의 통혼, 이것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을 거의 절반의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제 크게 요렇게 한 7 단계로 나눠집니다. 아브라함의 고민과 아브라함의 최선의 선택, 그리고 이삭의 충동적이지 않은 모습, 그리고 그의 순종적인 모습 네 번째, 그리고 엘리에셀, 그다음에 리브가, 그의 믿음, 그리고 기준점,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마지막 거의 절반의 분량은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 15 장의 구성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런 맥락을 좀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보면 더 잘 인제 기억이 되겠죠? 자, 아브라함이 노인이 됐고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이삭의 결혼이죠. 아직 미혼이었고 율법의 수호자로서 선민의 조상으로서 계승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못 했어요. 근데 가나안의 사람들은 전부 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과의 통혼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합니다. 그 지역 여자와 결혼해서 약속의 후손들이 더럽혀질까 봐. 그러나 인제 사람이 없지만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여자가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아브라함은 고민을 해요. 근데 인제 아브라함이 또 이삭의 성향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평소의 신앙 그리고 복종이 이삭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제 순종하는 성격은 좋은데, 그러나 젊은이의 애정은 강한 것이라서 혹시 이 충동적으로 여자를 취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되고, 또 너무 성격이 온순하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여자한테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 거죠. 어떤 기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심중에는 자부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고대에는 이제 부모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는 것이 인제 하나의 관습이었다는 것이고, 그걸 어기는 것은 범죄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인제 이삭은 아버지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벌써 혼기가 지났잖아요. 나이가 40 이나 됐는데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주 특징이죠. 그래서 인제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비록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하란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팽배한 지역이긴 했지만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본인도 유지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여야 한다. 뭐 완벽하고 뭐 최고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말씀에 지침이 주어져 있으나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날 수 없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의 지침과 가까운 곳에서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겠는가. 아브라함도 이렇게 선택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때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조건에 딱 맞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실 것이다. 그다음에 이 부분 말입니다. 이삭이 가나안을 떠나서 그들에게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인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엘리에셀에게 명령할 때 그는 이삭을 나홀의 집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충성심입니다. 이제 엘리에셀은 사명을 받고, 여기는 지금 등장하지 않는데 성경에서는 그 환도뼈 밑에 손을 넣었다.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진 거거든요. 나중에 씨름하다가 그 환도뼈는 약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도뼈가 골반이잖아요. 몸 전체의 딱 중간에 있는. 그래서 골반이 틀어지면 척추가 휘고 그러면 몸 전체가 휘어지면서 꼿꼿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골반은 상체와 하체의 딱 중간에 있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가 인제 부러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 약속의 하나의 그 뭐 상징으로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맹세도 하고 또 거기를 쳐 가지고 야곱이라는 너는 꺾이고 이스라엘로 다시 시작한다. 이제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맹세를 하고 지체하지 않고 출발합니다. 근데 걱정이 되지요. 인제 하란 땅에 도착을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여자를 골라야 되나 하는데, 왜 걱정을 하느냐면 이제 자기의 사명이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믿어준 건 감사한데 나의 선택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그 큰 무리의 안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 세대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엘리에셀은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후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거. 그게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어깨가 무거웠겠어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까? 근데 그 기준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늘 본 게 뭐냐면은 손님 대접하는, 친절하게. 그렇다면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즐겨하는 여인이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정해 놓고 인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인제 한 여자가 우물에서 나올 때에 그 나그네는 어깨에 맨 항아리에 물을 좀 달라고, 그리고선 물을 깃는 일은 군주의 딸들이라도 다 하는 거긴 한데 다 귀찮아하는 일이죠. 바라던 표정이 분명히 주어졌는데요. 그 리브가를 보니까 심히 아름답고, 기준이 여기 나옵니다. 여자가 갖춘 예의는 친절한 마음이고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기준이 되는 거죠. 며느리가 이런 며느리였으면 좋겠죠? 친절한 마음,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 부탁을 하면 딱 부탁한 것만 딱 해 주는 사람도 있고 부탁한 것도 하기 싫어서 얼굴 표정에 딱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청년들 교육을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 인제 여청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겨우 해내는 사람, 그것도 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그 즐겁게 하는 사람, 그러나 또 즐겁게 하지만 딱 시킨 것만 부탁한 것만 하는 사람.
근데 좀 더 본인이 알아서 더 찾아서 일을 해 주는 사람, 뭐 이렇게 좀 나눠지겠죠. 특별히 봉사에 있어서. 요게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또 이런 여자를 찾으려면 남자도 그런 남자여야 되잖아요. 자기는 안 그러면서 여자한테만 그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아들은 생각 안 하고 남의 딸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도 봐야 되고, 뭐 교육을 잘 못 시켰으면 그만큼 또 뭐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엘리에셀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드린 기도와 수반된 모든 사정을 말하기까지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나 충직스럽습니까? 내가 다 말을 할 테니까 리브가를 주실 건가요? 안 주실 건가요? 가부간에 나한테 말을 하라. 그래서 안 주면 난 또 딴 집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나에게 고해 주셔서 나로 좌우간에 행하게 하소서.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직스러운가요?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 뭐 복의 통로이다 보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복이 지나가는 통로로서만 쓰인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채우시고 그 채워진 게 넘쳐서 흘러서 주변을 적시는 하나님의 복 주는 방법은 그런 거죠. 통로로 쓰임 받았던 사람은 그냥 버리고, 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어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이용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위에가 뚫리고 밑에가 뚫려 가지고 위로 공급해 가지고 밑으로 공급하고 그냥 버려지고, 그게 아니고 밑이 막혔어요. 그래서 복을 나누고 싶으시면 먼저 그 사람을 채우세요. 복의 통로로 서 있는 사람을 쭉 채워 가지고 넘쳐서 흘러서 주변을 적시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복의 통로로 있어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참 복을 많이 받았네요. 돈을 자꾸 나누면 돈이 충만해져요. 말씀을 자꾸 나누잖아요. 말씀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전업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살아도 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요. 나눠야 되니까 말씀을 먼저 채워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참 복을 많이 받았다 싶은데, 그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열심으로 전해야 될 텐데 이게 게을러지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제 자신한테 채찍을 항상 옆에다 둡니다. 아무튼 아브라함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리브가 믿고 가겠나이다. 리브가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나와서 기다리죠.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여기 인제 묵상이라는 표현은 원문상 보면은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약간의 그 슬픔, 상념에 빠져 있는 것까지도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냐면 어머니를 잃고 나서 인제 이삭이 좀 우울함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도 이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원문을 좀 살펴보면. 그러고 있었는데 인제 리브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면박을 취해 가지고 가리면서 인제 순결의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인제 이삭에게 다 내용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뭐 그렇게 고했겠죠.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제 인도해서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안주인으로서의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모친 상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본문 내용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인제 우리가 배울 것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 6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인제 마지막 7 번째 단계, 이게 거의 절반인데요. 아브라함하고 하갈이 인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스마엘이 출생해 가지고, 이게 불신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슬람은 교파의 이름인데 그 이슬람의 교도들을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장자를 이삭이라고 보지 않고 이스마엘로 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장자가 이어진 게 아니고 장자권은 이스마엘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슬람 종파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모세오경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도. 그래서 그런지 말씀의 문자 그대로만 보고 이렇게 좀 거칠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에 있을 때 "살인하면 너도 죽는 거야. 도둑질하면 손 잘라 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의 여자 그냥 함부로 취하면 죽는 거야." 왜 이렇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 안식일도 못 지켰어요. 노예가 무슨 안식일을 지켜요. 일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들을 출애굽 끌어낸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의 채찍에 의해서만 움직이던 이 백성들이에요. 노예 근성이 아주 팽배하죠. 이젠 모세가 채찍을 휘두르지 않으니까 이제 힘센 사람이 그냥 주인인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해요. 그래서 남의 여자 예쁘면 그 남자 죽이고 그냥 취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상사태잖아요. 팔 부러지면 깁스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이게 제대로 원래 자리에 붙지를 않으니까 원래 부러졌던 그대로 그 모양대로 붙이려면 깁스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어진 율법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살인하면 너도 죽어. 남의 여자 취하면 너도 죽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이 깁스를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뼈를 붙이려고 준 거지 뼈가 붙고 한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깁스를 깨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맞는 그 시기에 맞는 율법을 준 거를 평생 유지해 이거를. 그럼 그거야말로 장애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율법을 그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하잖아요. 마태복음 5 장에 17 절부터 보면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시면서 외식하는 자의 그 율법 준수가 무엇이며 그 회칠한 무덤의 중심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슬람은 신약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교도 이슬람도 지금 굉장히 사실 뭐 대동소이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 똑같고. 근데 유대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안 보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슬람은 그래도 예수를 이제 선지자로 보니까. 메시아로 보진 않지만 선지자로 보는 이런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과격해요. 근데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스라엘들은 끊임없이 서로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신의 열매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 그것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리고 롯의 결혼, 물론 이스마엘도 또 결혼을 했죠. 그리고 며느리들 얻었는데 아브라함의 장막이 아주 힘들었죠. 며느리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겪을 만큼 겪은 거예요. 본인 자신이 하갈을 취하면서 또 이스마엘이 가나안의 여인들을 취했을 때 롯도 마찬가지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눠지게 되는. 이제 밑에서 보면은 롯의 아내 그 믿지 않는 여자를 취하지 않았으면 롯이 소돔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보면은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소돔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래도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교훈을 받았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 가족들은 다 잃었죠. 그리고 여기 조금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롯의 결혼과 그 가정을 위하여 소돔에 머물기로 선택한 것은 여러 세대 동안에 세상에 악을 가져온 사건들이 시작되는 첫 골이었다.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고 어디에 주거할 것인가, 주거지 주변의 환경,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악을 가져온 사건들의 첫 고리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 인생관.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의 영향을 계속 같이 사는데 오죽하면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달라도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뭐 이런 상황에서도 꼿꼿하게 신앙을 유지하시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죠. 그러나 대다수가 이렇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칙을 알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이제 불신자와 결혼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떡하냐. 이제 성경은 반려자에게 충실하라고 이혼하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선택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충실하라. 충실해야 할 더욱 큰 의미를 지게 된다. 하늘 가는 길을 둘이 연합해서 가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 자녀 교육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데 나와 함께 걸어가 줘야 될 그 사람에게까지도 뭔가를 해야 되는 의무를 지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혹시 주변에 홀로 신앙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해 드려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형제들끼리 나눠야 될 사랑의 표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의 결혼은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다.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안다면 절대로 이런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했다면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며 또 의무를 감당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러나 이제 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절대로 이런 결혼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건 또 봐야 될 일이지만 아무튼 이런 원칙을 성경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결혼은 부드럽고 아름다운 가정적 행복, 모범적인 가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에게 얼마나 대조적인가? 왜냐하면 요즘 청년들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좋은 대로 만나고 또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뭐 같이 동거도 하고, 이거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제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서 결혼하면 결혼해서 몇 년 안 돼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너무 늦다. 근데 요즘엔 뭐 '잘못 선택했네.' 그럼 그냥 이혼을 잘하지만 와이프인이 이 글을 쓸 때만 해도 인제 그럴 수 없으니까 평생을 그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너무 늦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결혼 관계가 괴로운 멍해가 사는 게 인제 괴로운 거죠. 이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괴로운 멍해가 된다. 심지어 금생애 뿐만 아니라 내세의 소망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 인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이 고려돼야 하고 또 연로하고 경험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 문제다. 청년들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분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것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기 지금 책임, 권위, 의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본이 나옵니다. 모본. 교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안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권위에는 절대로 독재적인 지배가 아니라는 사랑에 기초된 권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애정 문제를 지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그 품성을 꼴쥐어 주는 의무가 있고 진리와 순결과 선행에 대한 사랑을 일찍부터 영혼 속에 심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생활을 뭐 엄마 아빠를 보고 자란 거니까 자녀들은 모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 가정이 햇빛이 가득 차게 하라. 밝게 하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밝게 해라. 그리고 항상 그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이 깃든 장소로 되돌아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 지침, 책임, 의무, 권위, 모본 이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서 항상 좋은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집안 식구들이 모두 동일한 품성의 특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정 안에서 부딪히고 그 속에서 맞춰가면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받고 그것이 인제 자신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변함이 많은 감정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다. 여러분 이 원칙이라는 게 그럼 뭔가요? 감정이 아닌가요? 그럼 사랑을 감정으로 하지 그럼 사랑을 머리로 해요? 이성으로? 이거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원칙이지 감정이 아니다.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많은 시몬과 같은 마음에 뿌리를 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갈대잖아요 뜻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반석에 뿌리를 내려지는,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도저히 안 맞는 것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사랑을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원칙이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거야. 이성으로 하는 거야. 그럼 사랑이 따뜻하지가 않잖아요. 너무 차갑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제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데 그럼 그 사랑은 뭐냐? 원칙이 되는 거죠, 그냥. 행동 지침.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변함이 많은 시몬에게 의존한 뿌리 내린 사랑 아니고 베드로라는 반석에 뿌리 내려진 사랑입니다. 사랑. 더 깊고 든든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중에 원칙은 내 손에 못질을 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나한테 돌을 던져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저 사람의 나를 대하는 태도와 상관없이 사랑이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지, 감정이 아니고 이성이다? 제발 그렇게 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건조하게 만들거나 정형화시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길을 터요.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해석하면. 자, 이렇게 어쨌든 사랑을 배운 사람은, 그와 같은 가정에서 자라나서 자기 자신의 가정의 가장이 되는 사람은 평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여자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알 것이다. 이것이 뭐 여자의 행복만이겠어요? 이런 가장이 있으면 자녀들도 그 품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겠죠.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 마무리가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사랑의 시작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우스갯소리로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고 뭐 무덤이야 뭐 이런 표현을 했었던 건데, 예언의 시는 이렇게 돼 있을 줄은 몰랐어요. 결혼은 사랑의 종말이 되는 대신에 시작이 될 것이다. 연애할 때 좋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사랑이 충만해지면서 행복해질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주의사항이 거의 절반을 할애합니다. 자, 이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이삭의 모습, 엘리에셀의 모습, 리브가의 모습, 그리고 반려자를 선택하는 기준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이 챕터는 좀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교육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챕터를 좀 마음에 깊이 새겨놔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